마침내 우리 교회 보존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공의가 됐는데요. 이렇게 5장으로 이렇게 이제 등기가 보존 등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장을 받기까지 소쩍새는 우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예. 여러분들은 수고했습니다 하겠지만 우리 건축위원들과 저는 매우 수고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도록 하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했잖아요. 예. 건축의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 있음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그때마다 고비 때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돌을 놓으셔서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하나의 한 장의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우리는 45년의 역사 가운데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건축 과정을 보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작년 2025년 4월 둘째 주 우리가 재직교와 임시공동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직교와 임시공동회를 통해서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았습니다. 공동회에서 결정된 이후에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또 철거업체를 선정한 후에 철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보여주시죠.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기억도 안 나죠? 예. 앞에 정면을 안 보시네. 다시 한번 옛날에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건물이 철거업체에 의해서 하나씩 뜯겨 나갑니다. 넘겨주시죠. 하나하나 뜯겨 나갈 때마다 44년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의 공간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 안에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뛰놀고 예배했던 아름다운 시간들, 공간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매우 한편으로는 아쉬웠고 미련이 있고 섭섭함이 있었죠. 그러나 보십시오. 허물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새로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아쉬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함으로 가득했고, 미련과 섭섭함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2달여 거쳐 철거 공사가 다 끝나고 시청에서 이제 공사를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고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첫 삽을 뜨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철거를 다 끝내고 이제 착공 예배를 드렸죠. 7월 13일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뒤로 넘겨서. 네. 작년 7월 13일 착공 예배를 우리가 오후 3시에 드렸습니다. 날짜가 보이시죠? 첫 삽을 뜨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착공 예배를 드렸는데, 작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재작년에는 익산 지역에 폭우가 심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죠. 태풍도 오고 바람도 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신동 지역에 물이 잠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공사할 때는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예. 공사가 비가 오면 밤에 오고 새벽에 오고 아침에 일하려고 그러면 비가 딱 그치고 하루에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먼지가 많이 쌓여서 날려가지고 흙이 이웃집에 날려갈 때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또 한박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 내려주었죠.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갈 때 우리는 52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9월 달부터 50일 특별 새벽 기도, 그리고 잠시 후에 있다가 다시 한 달간 밤 기도를 했지요.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했고, 또 공사는 하나씩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4월 12일 날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는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뒤에 넘겨주시면 입당 예배를 우리 드렸죠. 그러니까 작년에 공동의회를 4월 12일 날 했었는데 올해 4월 12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린 거죠. 완벽한 1년 동안에 모든 공사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다 끝난 후에 입당 예배를 드렸으나 시공사의 문제로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았죠. 그래서 많이 애터웠습니다. 2달 동안 매우 불안하게 또 그 사용 승인서를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6월 4일 날 보여주시죠. 사용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넘겨주시죠. 준공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준공 허가증을 다 받고 난 후에 마지막 법적 절차인 이 보존 등기와 합병 등기가 처리해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교회가 완전한 우리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완료돼야 되죠. 등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법인세 약 5,400만 원을 이렇게 감면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또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간 고생하면서 이 모든 비용을 다 면제받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이제 보존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3일 착공 예배를 드리고 정확하게 올해 7월 15일 날 이틀 차이가 난 거죠. 1년 만에 완전한 소유권이 취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입당 예배 후에 건축 허가가 나올 때까지 우리 마음 졸였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우리가 허가가 나와서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2달 동안 매우 힘들었죠. 누군가가 허가가 나오지 않는데 민원을 제기하고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모든 직기를 밖으로 다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2달 동안 모든 민원을 잠재웠고 그리고 준공 허가가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한빛교회가 이곳 신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전에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확장성이 없이 밖으로 나갑시다. 왜 경기도 어려운데 성전을 지금 지어야 합니까? 좀 더 준비를 하고 좀 더 저금을 해놓고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왜 지금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합당한 시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적당한 비용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일처리가 더디고 지체되어서 마음이 졸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빛교회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더디가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고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 건물은 시간 있고 돈이 있으면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짓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었지만 이보다 더 훨씬 중요한 본질적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생명으로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먼저 선행이 돼야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내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함께 이끌어주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누구 손을 붙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먼저 내 생명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타임은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터치전도 세미나입니다. 이 터치전 세미나를 우리 교회가 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날짜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터치전도 코리아 본부에서 이미 일정을 정하고 이제 장소를 섭외하는 가운데 어디를 할까? 우리 한빛교회에게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익산에 108개의 통합직 교회가 있고 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전라남북도에 수천 개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실행 계획을 한빛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요청이 왔습니다. 자신들의 일정을 정하고 자신들의 섭외를 하고 3주 전에 왔고, 그래서 당회에서 우리가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허락을 받아서 이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연히 등기를 완료되고 모든 것이 다 완비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영적 선물을 예비해 주신 것이 터치전도 세미나인 줄 믿습니다. 저는 방금 우연이라는 단어, 공교롭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우연히, 공교롭게도. 우리 인간은 그렇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시간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우연히, 공교롭게도 딱 맞아 떨어졌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필연이 없고 우연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 한 치의 오차가 없는 거죠. 터치전도 코리아 본부에서 우리 한빛교회가 목요일 날 등기 나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뭐 할 길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딱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우리에게 이틀 뒤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이 터치전도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들이 남은 시간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탤런트를 어디에 쏟아부어야 할지, 사용해야 할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직 모든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빛교회 원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서 월차를 내어서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1부 때 옆에 사람에게 화요일날 꼭 옵시다 그랬더니 말 안 하고 계속 계신 분들이 계더라고요. 2부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꼭 오십시다. 쳐다보지도 않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네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러지. 그럼 내가 주님의 일을 어찌하든지 감당하려고 할 때 그래 너의 중심을 보니 내가 너의 일을 해주겠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영적 충돌을 보았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뜨는 기존 전통적 유대교 집단과 새롭게 신흥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가의 공동체가 서로 갈등하면서 충돌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집단이 충돌하는 가운데 희생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믿음의 평신도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손실이었죠.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고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사단이 순교의 죽음으로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스데반을 그렇게 제물로 삼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에나 어떤 경우에나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실어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불길이 일어나는데 찬물을 끼얹어 버려요.
마치 그렇게 순교의 죽음으로 스데반을 제거해 버리면 이 복음의 확산이 멈출 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그리고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이때 이 부흥하는 이때 복음이 확산되는 이때 가장 모범적인 병신도 스데반을 비참하게 데려가셨나?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 이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는 보편적 교회에, 이 땅의 보편적 교회에 하나님께서 뿌리신 가장 숭고한 희생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다 순교의 피를 흘리셨지만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순교의 피를 스데반 집사의 피를 통해서 뿌리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역교회들이,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순결한 피,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 지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준 것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였습니다. 그 순교의 한 현장에 가장 중심에 누가 서 있나? 사울이 서 있습니다. 갈등의 한복판에 스데반 집사를 가운데 두고 그 갈등의 한복판에 사울이 서 있습니다. 1절과 3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갈등의 한복판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 갈등의 한복판에 사울이 있습니다. 큰 박해라는 단어, 그래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고 교회를 잔멸한다 그랬습니다. 잔멸한다, 여러분, 잔멸한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싹쓸이해 버린다 아닙니까?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기득권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싹 잔멸해 버리겠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아멘. 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울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게 만드는 사람 사울, 초대교회를 가장 박해하고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당시 정통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누가 가장 핍박할까요? 교회와 성도를 누가 가장 핍박할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핍박 안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떠난 사람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한 번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소위 말해 교회에 상처를 입었다, 목사님에게 상처를 입었다, 전도사님에게 상처를 입었다, 장로님에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서 떠난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는 그 상처가 과연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일이 벌어졌겠어요? 일방적으로 다른 성도가 자신을 공격하고 상처를 입혔을까요? 상처받은 원인이 과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상처를 입었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다른 교회 가서 막 교회를 뭔 소리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얼굴에 침 뱉기다 그렇습니다. 큰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면 복음이 중단되고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8장에 오면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복음의 기폭제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했던 그들에게서 이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사도행전 8장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랬거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복음이 한정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 복음이, 폐쇄되어 있던 그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 때 교회가 잔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확산, 성령의 불길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뜨거운 불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불길이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의 불길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나라가 성령의 바람에 복음의 씨앗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가는 곳마다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흩어버리면 다 꺼질 줄 알았는데 그 흩어진 모닥불에 작은 잔불이 떨어지는 곳마다 불길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잔멸하려고 했으나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복음의 확산에 사마리아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 유대 땅, 그리고 대한민국 한반도 신동까지 오게 된 거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은 더 빨리, 더 멀리, 더 빨리 급속도로 더 많이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이죠. 죽어야 사는 종교가 예수교입니다. 흩어 구제할 때 내 것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나 흩어 구제할 때 더 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종교가 복음이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복음은 더 확산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가 위험해질 것이다,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새로운 열정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터치토리아 전도자 1박 2일 동안의 그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250명의 목사님, 시골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아합왕과 이세벨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 종교를 믿도록 강요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바알 종교를 믿게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교회를 폐쇄하고 바알 종교를 믿게 하고 수많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7천인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닥치는 어려움 속에 시대적 사명 앞에 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기도의 종 7천이 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시대 때마다 숨겨놓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그것을 렘넌트라고 그러죠. 그루터기라고 그럽니다. 남겨준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겨진 자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제 스데반의 집사가 제거된 후에 누군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빌립 집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아멘. 빌립 집사가 누굽니까? 스데반 다음으로 두 번째 사람이 빌립입니다.
7명의 집사를 나열할 때 첫 번째가 스데반, 둘째가 빌립, 세 번째가 프로고로, 넷째가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7명이었습니다. 스데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스데반을 제거하면 와야 될 줄 알았는데 제2의 인물, 제3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죠. 빌립 집사가 바톤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자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모든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제한 없이 차별 없이 이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방 땅까지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국수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이 복음이, 자신들만의 복음이 이제는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리는 그 시점에 빌립 집사를 사용한 거죠. 이방 선교의 첫 발,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여는 사람 빌립 집사.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가장 슬픈 사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순교를 기점으로 엄청난 박해가 다가왔습니다. 순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교회의 존립의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핍박은 오히려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촉매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의 역설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을 넘어 땅끝까지 온 민족과 모든 민족 가운데 퍼지기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명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 지역교회가 우리가 이 시대 2026년도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곳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후손들이 이곳에서 다시 그 바톤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제2의 빌립, 제3의 빌립, 수많은 믿음의 전도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여기서 또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3의, 제4의 빌립 집사로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남겨진 구루터기, 숨겨놓은 7천의 성도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복음을 위해 훈련되고 준비된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고자 하는 인생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복음의 그루터기로 복음의 사명자로 다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과 같은 불붙는 열정으로 거룩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 시대에 제3의 제4의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